노년에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라 그래요. 외로움.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야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많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울수록 서로 격려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친구, 또 내가 난관에 빠졌을 때 편하게 만나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이런 친구들이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면 힘이 되죠. 삶이 외롭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친구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저는 거듭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런 좋은 친구 만나기 어렵다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친 것이 기도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기도와 먼 사람은 하나님과 또 먼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기도하십니까? 자신이 없네. 네,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세요. 뭐 어렵습니까?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더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든지, 밥 먹을 때도 감사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딱 믿을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안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더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 전에,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이걸 우리가 주기도라고 하죠. 주기도. 2절에 아버지여로부터 시작해서 4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 끝나죠.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2절, 3절, 4절, 3절밖에 되지 않죠. 네, 내용상 이게 6마디고 단어도 3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천천히 읽어도 20초면 읽습니다. 20초.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이 주기도, 이건 자 천천히 읽어도 20초밖에 걸리지 않아. 짤막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초점은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친구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 이야기. 이 이야기가 훨씬 더 길고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4절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5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앞부분이 기도에 대한 이론이라면 뒷부분은 실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봅시다. 세 친구가 이제 나타나죠.
예, 자, 여러분. 박아무개라는 한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밤늦게 저기 김아무개라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안 김아무개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아무개라는 친구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마침 가족과 함께 막 잠자리에 들었어요. 먹을 것을 주고 싶지만 일어나서 뭐 또 불 켜고 뭐 가족들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줄 수 없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김아무개 친구가 소리를 쳐요. 뭐시라고? 잔다고? 내 친구는 굶어 죽을 지경인데 너희 식구들 자는 게 중요하냐? 당장 안 내놓으면 네 오늘 밤 못 잘 줄 알아라. 그러면서 문 밖에서 떠들고 흔듭니다. 자, 성경은 이거를 강청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렇게 얼굴에 철판 딱 깔고 강청하는 사람이 친구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니까 강청하고 강청할 만하기 때문에 친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면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죠.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준다,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네?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야 합니다.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까? 무엇이 그거를 가능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관계잖아요. 관계. 예. 이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밤에 잠자는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 달라고 문 두드리며 소리친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 술 취한 사람이었다면 자다가 일어나서 먹을 것을 주었을까요? 그렇죠. 아마 99%는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참 자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문을 막 두드리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문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지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문을 열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밤늦도록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온 딸이 문을 두드리면 나 잘나고 불 껐다 그러고 안 열어주겠습니까? 반드시 열어주죠. 아니면 시골에서 밤늦게 아버지가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 안 열어줍니까? 아버지 날 밟고 오세요. 누웠어요. 이럽니까? 그럴 수가 없죠. 반드시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두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두드렸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두드렸느냐. 이게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가 아버지여로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왜 아버지가 중요하냐. 2절에서 4절까지 주기도문에는 모두 5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그런데 이 모든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는 기도잖아요. 예수님에 의하면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가 딱 하나 있는 거거든요. 딱 하나.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겁니다. 네.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죄도 사해 주시고,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친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동사 5개가 나옵니다. 구워달라, 괴롭게 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모든 요구가 응답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친구.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배고픈 박아무개하고 그에게 빵을 준 이 아무개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김아무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김아무개는 박도 알고 이도 알고, 예? 다 알아요. 그런데 요 양쪽 친구는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김아무개 친구는 자기 집에 온 배고픈 박아무개, 예? 다 알고, 예? 밤늦게 가서 문 두드려서 먹을 것 내놓으라고 요청하라고 한 이 아무개와도 압니다. 그럼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배고픈 박아무개가, 예? 이 아무개에게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빵 달라고 했으면 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죠. 왜? 모르는 사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운데 두 사람을 잘 아는 김아무개가 중재를 했기 때문에 빵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엄청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 아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보다 관계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아들이 아니면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생선 주지 않습니다. 친구가 아니면 아무리 문 두드려도 문 안 열어줍니다. 잘못 열어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요즘 택배 왔습니다 해서 문 열어주었다가 강도당한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기도의 신비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주는 친구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네. 나 배고픈 박아무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안 돼. 그죠?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예수는 우리 친구다. 분명히 많이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보다는 우리 신분이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무엇이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성질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예. 예수 믿으면 우리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죠. 나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한 사람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거든요. 이제 만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친구라면 그때부터 기도가 쉬워져요. 우리가 세 가지를 하면 돼. 뭐냐? 먼저 착한 이미지를 버리고 내 모습 이대로 나가야 합니다. 네. 괜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자기 뭐 거룩한 척, 뭐 의로운 척 할 거 없어요. 네.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할 때에 친구 속이려고 가명 쓰는 사람 그 친구 아닙니다. 그렇죠? 친구라고 하면서 만나서 주민등록 속이는 사람 이런 것도 친구가 아니야. 예수님이 친구라면 나의 과거, 내 현재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뭐 착한 척, 괜찮은 척, 죄 없는 척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친구라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내 약함도 아시고 내 상처도 아시고 내 고통도 그리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희망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네. 뭐 억지로 막 위장하고 분장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친구라면 많은 말을 해서 그 아버지를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끼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 많이 안 해도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친구는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게 친구잖아요. 예수님이 친구고 내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장황하게 그냥 이야기를 막 늘어놓지 아니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도가 어려워요? 쉽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늙은 농부가 날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그냥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그냥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과의 기도도 이래요.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해도 그 마음을 토하면 돼. 마음을. 그리고 내가 말하기보다는 친구의 말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말을 그치고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전에 우리 우크라이나 키예프 교회에 출석하던 유라라는 분 이야기를 해줬죠. 이분이 사는 형편이 참 빡빡하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 그런데 뭐 했냐면, 다 떨어진 고물, 소련 때 만든 승용차 하나 있거든요. 그걸로 길거리에 몰고 나가서 사람을 태우고 돈 버는 일을 해요. 허가받은 택시는 아닌데 우크라이나가 워낙 살기가 그때 어려우니까 차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영업하는 거를 다 묵인해 줬어요. 그래서 그 소련제 조그마한 승용차 지굴리라는 차를 몰고 나가서 운전을 하고 돈을 버는데 돈이 잘 안 벌려요. 네. 왜냐하면 유럽에서 막 유럽 중고차들이 막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소련제 다 떨어진 차보다 유럽에서 차가 낫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 떨어진 고물차를 잘 안 타요. 돈이 안 벌려. 이제 어느 날 이분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나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해요. 요즘 이렇게 돈이 안 벌린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들은 이제 또 내년에 학교 들어가야 되고 돈 들어가는 일은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소연해요. 그 목사가 무슨 그런 뭐 돈을 몽테리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다. 당신 운전하러 나가기 전에 예배당 와서 한 달 동안 우리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게. 그래서 이제 한 달 작전 기도를 했어요. 한 달이 다 지나갔는데도 상황이 별로 안 좋아져. 내가 썩인한 표정으로 나한테 왔어.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형편이 안 좋아지지 않냐 이거.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으시냐. 막 따지는데 내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가지고 물어봤어. 유라 집사, 아침에 와서 기도한 거는 참 잘했는데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니고 살면서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 안 했지. 그 기도 안 했대 자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침에 기도하러 나가기 전에 잠깐 오늘 재수 좋게 해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문제는 유라 집사 당신이 하루를 살면서 늘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그 관계 속에 있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 그러니까 차 몰고 나갔는데 혼자서 누가 차 세우나 멀뚱멀뚱 거리만 보지 말고 옆에 예수님 앉았다 생각하고 기도해라. 말해라. 대화해라. 어려우면 어렵다. 내일 돈 들어갈 구멍이 있으면 좀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니까 대화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 양반이 좋은 게 뭐냐면 참 순종을 잘해. 아침에 한 달 동안 기도하자는 거 하잖아요. 목사가 시킨 대로 잘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옆에 예수님 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어색하지. 하다가 웃고 싱거워. 그런데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익숙해지더래요. 그 이제 막 하소연하는 거야. 예수님 내 사정 알잖아요. 예? 이러면서 막 이제 주거니 얘기를 하고 이랬어. 아유 참. 그런데 하나님이 참 멋있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예,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교차로에 섰다가 이제 진행신호가 와서 지나가는데 웬걸 옆에서 그냥 멋진 스포츠카가 하나 와가지고 옆구리를 들이박아가지고 이 고물차가 홀라당 뒤집어져갖고 교차로 한가운데서 차는 박살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말이지. 저 차에 탄 사람 죽었겠다. 그랬는데 이제 있잖아요. 이 차를 박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굉장히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 아들이에요. 거기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뭔가 다 권세 잡은 사람들은 여러분 돈 많아요. 엄청 잘 살아요. 우리 상상 이상으로 잘 살아요. 그 아들이 대학생인데 세상에 아주 비싼 스포츠카를 여러분 사줬어요. 그러니까 20대 청년이 뭐 여러분 조심하고 몰고 다니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교차로 신호가 바뀌는데 빨리 건너가려고 막 몰고 와서 이 차를 옆구리 들이박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이제 대형 사고 났거든요. 차가 조금 부서지면 무너지면 그만이야. 돈 많으니까. 사람 죽으면 이게 이제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사람 죽으면 아버지한테 급히 핸드폰으로 이제 하소연한 거지. 큰일 났어요. 아버지 빨리 와보세요. 그 아버지가 막 시커먼 큰 차 타고 와보니까 현장에 부서진 차에서 연기는 풀풀풀 나고 차는 부서져가고 길거리에 걸레처럼 돼 있고 안에 사람은 정신을 잃고 있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부서진 문짝으로 유다 집사가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거예요. 안 죽었지.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 옷을 툴툴 털고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안 죽고 살아나온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가지고 데리고 보니까 아니 다친 데가 없어. 사람이 희한하죠. 그죠? 다친 데가 없어.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차 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다. 당장 나 차 하나 사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 마침 길 건너 옆에 일제 혼다 자동차 전시장이 있었거든요. 혼다 그 안에 혼다 어코드 새 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라가 당장 내가 저거 사달라고 저거. 이 양반은 워낙 끝발이고 돈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거 하나쯤이야 쉬운 거야. 가자. 그래 혼다 매장에 들어갔어요. 혼다에서 하는 말이 이 차가 오려면은 열흘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유라는 나는 못 기다린다. 열흘 동안 못 기다린다. 지금 이 차 당장 달라. 전시된 차를 그냥 사줬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더 좋은 것을 넘치게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응답은 무엇 때문에 오냐?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엄청 착해서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때문에 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라면 내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과 우리가 더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친구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우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면 그 예수는 우리 이용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줄 수 있지만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관계의 목적은 우정이고 유익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선물이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유명한 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서로를 유용성과 실용성의 관점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기도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선물이다.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뭐 산타클로스가 돼가지고 뭐 우리 막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지만 예수님이 무슨 119 구조대원이라서 우리 어려울 때마다 전화하면 구조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친구로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친구를 얻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고 응답은 선물인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빵입니다. 빵.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한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있죠. 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앞에서 읽어도 중간에 일용할 양식이 나오고 뭐 뒤에서부터 읽어도 일용할 양식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빵이 있습니다. 이 뭐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중심에는 빵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친구가 빵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빵을 먹지 못한 친구가 밤중에 친구 집에 왔고 친구는 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친구 집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빵입니다. 빵 좀 주세요. 빵 못 먹었어요. 빵 3자국 빌려주세요. 친구가 배고픕니다. 오늘 이야기는 빵으로 시작해서 이제 빵으로 진전이 돼가죠. 근데 8절을 보면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요구대로 내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whatever he needs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필요한 건 모두 다 필요한 건 모든 것 예수님과 친구 관계에 있기만 하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다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지금 필요한 것이든 아니면 나중에 필요한 것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나에게 직접 필요한 것이든 아니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든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팍팍 생겨야 돼 이게. 네? 혼자서 근심 걱정하고 탐색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주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여러분 우리 마음을 털어놓으면 돼.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친구라고 해서 우리와 대등한 존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분과 똑같은 존재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분이 없이는 세상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있는 7가지를 말하는데, 자,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네, 보세요. 그분에게 뭐 다 있어요. 네? 능력이 있어요. 부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네? 존귀와 영광도 주님께 다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잖아. 누가복음 11장 우리 오늘 8절에 네가 만일 내게 강청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 삼은 우리가 가질 기본적인 자세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내가 한시도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리처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우리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단단히 새겨야 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주님은 빵을 구하는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는 성령으로 발전시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빵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생선도 주고 계란도 줍니다. 시편 21편 2절의 말씀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빵이나 생선이나 뭐 계란보다 훨씬 크고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친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복, 하나님 만나는 응답, 이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모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응답으로 받고 선물로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실상은 모든 걸 다 가진 자다 말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결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가진 자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뭐 이런 건물 예배당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 속에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 모든 것의 관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네, 관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안 됐냐. 이 신분. 그래요. 이 신분에서 우리는 이 좋은 관계 속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죠? 네. 하나님 우리를 중보하는 좋은 친구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